복음 회복하기의 그 20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내주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삼위일체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시며 또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으로 구분돼서 존재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란 말이 어렵지만 이 말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존재가 좀 명확해요. 크게 의심하지도 않고 헷갈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좀 헷갈려 하거나 아니면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로 무엇을 바라보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방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기적적인 신비적인 체험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병고침이 생기거나 아니면 그런 거 있죠. 저는 이단이라 생각하는데 딱 제가 장풍을 하면 갑자기 이제 앞에 사람 다 쓰러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것보다 제가 잠깐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방언 자체가 잘못되었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뭔가 기적을 행하는 것, 어떤 능력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전했었냐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불러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오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계속 부른다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옆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안 계시네? 나 옆에 있는데? 나를 보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그 열매가 맺는 사람들은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이 함께하심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거나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성령이 함께하심이고, 그것을 바로 두 글자로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바울이 전해주고 있거든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그 증거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능력, 황홀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그때에 나와서는 안 될 모습, 해서는 안 될 모습들과 또한 나타나야 할 모습, 즉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 그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전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모습을 5장 26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성령님과 함께 한다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하는가? 헛된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투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헛된 영광이란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자신에 대해 공허하거나 헛되거나 내 스스로가 거짓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 환상을 품고 살아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환상을 통해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헛된 영광, 즉 스스로 자만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관계를 망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만심에 빠질 그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가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상대방을 향한 투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엽게 한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어떤 거냐면 누군가에게 싸우고 도전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걸 가지게 되냐면 우월감을 가져요. 우월감. 그래서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며 상대방을 향해 무례히 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적으로 그 우월감에 빠져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 우월감에 빠져 사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죠.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막 자랑하는 거죠. 나 돈이 많다라고 대놓고 자랑하고,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내 학벌이나 뭐 명품 같은 것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 그것을 우월감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십니까? 내 주변에 많이 없던데? 있으십니까? 사실 주변에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며 자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우월감은 무엇이냐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놓고 자랑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대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 태도를 통해 그 우월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그 깔보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쟤보다 더 똑똑한데, 더 많이 하는데, 더 돈을 많이 버는데, 더 좋은 직장인데, 더 좋은 학교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는데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내가 우월하니까, 내가 더 대단하니까 무시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우월감에 빠질 수 있겠죠? 만약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저의 동료, 만약 목회자분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런 거죠. 대형 교회 사역한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막 굽신굽신해요. 막 그러냐, 한번 안녕하세요 막 굽신굽신하는데, 뭔가 인원이 적은 교회 사역하는 목회자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을 내가 깔본다면, 무시하고 뭘 알겠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그게 뭐죠? 저에게 우월감이 있는 모습일 겁니다. 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를 무시한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할 그때에 제가 아직도 그걸 몰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걸 몰라? 그것도 몰라?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모세도 몰라? 라고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무시한다면 저에게 우월감이 있는 거겠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서열로 나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직분으로 서열을 나누지 않습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등 직분은 서열, 곧 직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직분을 직급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도에서 마치 집사로 승진한 것처럼,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승진한 것처럼, 또는 권사로 승진한 것처럼, 안수 집사에서 장로로 승진한 것처럼, 전도사에서 강도사로, 목사로 승진해서 더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 머릿속에 자꾸 그 직분을 직급으로 여겨서 높고 낮음으로 판단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전사님들을 깔보고 무시한다면, 하찮게 여긴다면 저에게 우월감이 있는 것일 거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일개 성도가, 일개 청년이 감히 너가 나에게 그렇게 행동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죠? 바로 오늘 말해주고 있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상대방을 노엽게 하는 사람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월감에 빠져 상대방을 노엽게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투기란 무엇이냐면, 투기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어적 의미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남의 정당한 소유를 내가 탐내거나, 그리고 남에게 그것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쟤는 저걸 가지면 안 돼, 가질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투기라는 겁니다. 노엽게함이 우월감에 빠진 모습이라면 이 투기함은 열등감에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을 때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겁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봤을 때, 나보다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생기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향한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미움과 분노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좋은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잘못돼 보이고, 왜 저렇게 말해? 왜 저렇게 입어? 왜 저렇게 행동해? 왜 저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 하나하나의 모든 모습이 다 불편하고, 뭔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자랑한다, 좀 속된 말로 되게 나댄다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 질투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투기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막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당연히 사랑할 수 없죠. 기뻐할 수 없고 화평할 수 없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열매가 이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시기와 질투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몇 명을 좀 보면 가인과 아벨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때 가인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는 거예요. 내 동생의 제물은 받는데 내 제물은 안 받아? 그 안에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분노가 생기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가 왜 분내하느냐? 지금 가인아, 너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너의 마음에 죄가 들끓고 있으니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그런 마음 갖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그 질투에 눈이 멀어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 하나뿐인 동생을 죽여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사울도 다윗을 향한 질투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과 함께 전쟁을 끝마치고 성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올 그때에 백성들 그리고 여자들이 그들을 환영하고 축하해서 맞아주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저 일개 장군인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려? 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끓게 되고, 그것을 시작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질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배우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질투가 생겨나죠.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투기, 즉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어떤 마음을 이끌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다툼과 분노, 더 나아가서 죽음까지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시기와 질투가 생길 때가 있죠. 뭔가 내 마음에서 상대방을 향한 투기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청년들, 나와 또래의 청년들이 있어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고, 또 기뻐해도 기뻐하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슬퍼해도 슬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뻐할 때 오히려 어떻죠? 내가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취직을 못했는데, 나는 그만큼 못 버는데, 나는 그만큼 놀러가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슬퍼하면 어떻게 하죠? 꼴 좋다, 자랑하더니만,
그렇게 잘났다고 하더니만 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상대방의 슬픔에도 슬퍼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노엽게함과 투기라고 하는 것, 즉 우월감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헛된 영광을 구할 그때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즉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나와서는 안 되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면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낫다고 그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며 그 사람을 무시하지? 깔보지? 내가 무례하게 굴지?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상대방을 향한 존귀함과 특별함을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진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인데 내가 상대방을 오히려 낮은 자세로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그때에 우리의 우월감은 겸손함으로 변하고 우리의 열등감은 우리의 담대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함께 할 때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이 있거든요. 이전까지 나타나면 안 되는 모습들이고 6장 1절부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한 가족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한 가족인 형제인데 그 형제의 무엇을 보게 되냐면 범죄한 것이 드러나거든, 즉 잘못한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냥 둬라라고 하지 않고 또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라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러한 자를 볼 때 바로 잡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범죄한 것을 봤을 때, 같은 청년들이 잘못한 것을 보았을 그때에 속으로 비난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뒤에 한 사람들 함께 가서 막 수군수군 대고 비방하고 뒷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이 안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유, 그래, 내가 무슨 내 눈에 있는 들보도 못 보는데 저 사람의 티를 지적하냐? 아유, 그냥 가만히 있자, 조용히 있자, 잘 넘어가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예수님이 야, 너나 잘해 라고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너도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남을 지적하냐? 조용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들보를 보고 그 들보를 빼.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상대방에 있는 티를 빼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하고 방임하고 무관심한 게 아니라 일단 너를 바라보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다 빼봐. 그러면 겸손해지겠죠? 그 상태로 상대방에 있는 티를 온유함과 존중함으로 이야기해주고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라고 오늘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똑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우리는 못 본 채 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아 그래? 그럼 내가 다 잡아내야지 하고 볼 때마다 다 막 지적하고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너 왜 안 하냐? 뭐 안 하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신령한 자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신령하다는 것은 뭔가 신적인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것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고 나타나는 그 사람이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건데, 이 바로 잡으라는 말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긋난 뼈를 바로 잡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팔 빠져본 적 있나요? 팔? 저도 성인이 돼서 한 번도 안 빠져봤는데, 어렸을 때는 좀 팔이 잘 빠지잖아요. 아니에요? 나는 잘 빠졌는데. 팔이 잘 빠지잖아요. 막 놀다가 그 팔이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팔을 만지더니 아버지가 저희 팔을 당겨서 맞춰주셨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빠진 팔을 다시 맞추는 게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팔을 빠진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올지라도 그 어긋난 뼈를 바로 잡아야 되고, 오히려 그 고통이 있지만 뼈를 바로 잡을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죄를 짓고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그걸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빠진 뼈를 바로 잡듯이 우리에게도 고통이고 상대방에게도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따르겠지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 사랑과 자비와 그 선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잘못함을 바르게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바로 잡아준 뒤에 오케이, 너 이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신도 살펴보아라 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 성령이 함께한 자들은 서로의 잘못된 모습을 함께 바로잡아줍니다.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잘못된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함께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겸손히 자기 자신 또한 함께 살펴본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2절 말씀에 전해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거죠. 바울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함께 서로가 짐을 져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모두에게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냐면 너무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혼자 질 수 없는 짐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짐들은 신앙의 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짐을 항상 혼자 들려고 하죠.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어떻게든 혼자 다 모든 짐을 이끌고 가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벅찰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혼자서는 벅차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너무너무 삶이 무겁고 너무너무 짐이 무거울 때가 있어서 도무지 이 모든 것을 혼자 들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혼자 그 짐을 어떻게든 지려고 바락바락 바울은 우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무거워, 힘들어, 어려워,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짐을 지어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져라.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맞아, 나는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돼.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그때에 믿음이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여, 너 왜 사람을 의지하냐?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께만 기도해라고 하면서 사람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는가, 그 방법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함께 짐을 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혼자 열심히 잘 살아가 아니라 함께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서로가 짐을 지어주면서 어떻게 되죠? 사랑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며 그 짐을 나누고 그 짐을 덜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홀로 할 거면 그건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그냥 쉽게 말하면
불교가 자기 수행하는 거가 다를 게 없어요.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지, 나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나 혼자만 해야지라고 하는 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상대방의 어려움과 아픔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영적인 도움을 주며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거죠. 내가 혼자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죠?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나 혼자 도무지 안 되네, 도저히 할 수가 없네. 내 셀원들, 우리 셀장들, 내 셀원들 혼자 살아가기 너무 벅찰 때가 많죠. 9명, 10명, 5명, 6명 혼자 챙기 너무 힘들 때가 많죠. 그때 어떻게 되죠? 셀원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한 셀원들,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 좀 도와줘라, 같이 얘 좀 사랑하고 같이 챙겨주자라고 서로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우리가 옆에 있는 수많은 청년들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줘라, 내 짐 좀 함께 져줘라.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짐을 함께 지어주는 겁니다. 함께 사랑해주고 기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기뻐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어떤 청년이 너무 무거운 짐을 막 지고 가요. 아니면 어떤 어르신이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거 혼자 지고 가시지라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무거워서 어떡하죠? 그렇게 그냥 넘기실 겁니까? 도와줘야겠죠.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면서 그 짐을 함께 치워주는 겁니다. 때로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 너무 힘든데요, 너무 벅차고 무겁고 어려워서 남의 짐 따위는 들어줄 여력이 없는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짐을 들어준 건 이런 겁니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이 너무너무 지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짐을 조금 더 지어주며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봤거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짐을 서로 지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은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울이 잠깐 이야기해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로의 짐을 져줄 수 없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된 줄로 생각하면 그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은 자만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대단한데, 내가 더 뛰어난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그 짐을 져주기 싫은 거죠. 굳이? 내가 왜?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지 깨달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짐을 져줄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4절 5절 말씀에서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전해줍니다. 바로 자기의 짐을 져라라는 거죠.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2절과 5절이 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2절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서로의 짐을 져라. 5절은 각자의 짐을 져라. 이 둘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모순이 아닌 게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의 종류가 다릅니다. 2절의 짐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무거운 짐, 즉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5절의 짐은 헬라어로 그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배낭 정도의 가벼운 짐꾸러미를 의미해서 혼자 지기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짐의 종류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5절에서 각자의 짐을 지라고 할 그때에 우리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짐들이 각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즉 각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충분히 이루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라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져줄 수 없어요.
야, 내 십자가 좀 대신 져줘. 내 달란트 좀 대신 맡아줘. 내 사명 너가 대신해줘라고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짐은 혼자 각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고 달란트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짐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돼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그 달라짐이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는 자신의 존재를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죄인이란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월감에 빠져 상대방을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무슨 우월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구냐는 거죠. 또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하다,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죠. 위대하고 대단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소수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단 한 병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죠? 열등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고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우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또한 함께 져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고 조금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그 짐을 져줄 수 없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이 많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아직은 청년부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눈길을 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 없겠냐는 겁니다.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여주며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없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나랑 맞지 않으면 계속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이 보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나도 부족한데, 나도 죄인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로 서로의 짐을 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는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각자의 짐을 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는 모두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변화가 더딜 수 있겠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누군가는 조금 더 빠를 수 있겠고 누군가는 더 느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정말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신 우리 청년부 안에 그렇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그때에 주님, 나를 택하신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